늘 찬미를 드려서 그런지 똑같아요, 얼굴이. 수십 년이 돼도 아주 똑같이 변하지 않고, 예, 아주, 예. 뒤에서 성가를 들으면서, 찬미를 들으면서, 야,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예, 변치 않고, 예. 참 예수님,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 괜찮아요? 예. 괜찮든 안 괜찮든 상관없어요. 저는 강의를 할 거니까. 시작기도, 예, 사도성 바오로께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1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침체돼 있어 갖고 우리 또 카타리나 회장님이 저한테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탁 오셔갖고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뭐 400명인가 오셨는데 지금 너무 적어가지고 인원이 너무 적다고 이제 좀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춘천교구 신부거든요. 춘천교구에 그리고 우리 본당에 뭐 신자들이 교적상 700명. 근데 예전에 있었던 본당은 교적상 300명이에요. 300명 있는 본당이 있었는데 거기 예비 신자를 제가 모집했는데 예비 신자가 3명이 나와요. 3명. 근데 강의를 하다가 매주 예비 신자 교리가 있는데 교리를 배웠던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만뒀어요. 중학교 선생님인데 때려치웠어. 그래서 2명을 데리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매주 10달 동안 2명 중에 또 이제 학원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때려치웠네. 뭐 한 달도 안 돼가고 2명이 나갔어요. 한 명을 제가 데리고 교회사가 어쩌고 예수님이 매주 그 한 명 앉혀놓고 제가 교리를 했어요. 그리고 기어코 그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명 이상이면 많다고 생각해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제가. 예, 한 명 이상이면 너무 많아고 어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아서. 어떤 할머니가 성당 노인대학을 가셨는데 노인대학에 이제 선생님이 노인들을 이제 재미나게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삼행시로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너무너무 재미난 삼행시. 삼행시의 제목은 원두막이야. 원두막. 예.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띄워보세요. 막 그래서 시작.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짝이 다 빨개. 막 빨개. 이게 할머니가 그걸 듣고 너무 재밌어갖고 집에 가신 거예요. 집에 가셔갖고 손주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일로 와봐. 이 할미가 오늘 성당 노인대학에 갔는데 너무 재미난 삼행시를 배웠어요. 니들이 오늘 띄워봐. 할머니가 잊어버렸어. 원두막을 잊어버리고 원숭이만 기억하는 거야. 자, 여러분, 얘들아 너무너무 재미난 걸 배웠어요. 원숭이란다. 오늘 띄워봐. 시작. 크게 좀 해봐요. 기분이 안 좋나 보다. 자, 시작.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네. 재밌어 이제? 기분이 좀 이제 업된 것 같아요.
우리 그 그리스도교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가 쫙 시작하는데 로마 대제국은 기원 전서부터 서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지중해 일대를 다 장악했어요. 그리스를 제압하고 그리스를 무찌르고 이 그리스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큰 영토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중해 일대는 다 로마 대제국 거야. 예. 심지어는 이 북쪽으로는 오늘날 독일 이전까지 게르만족 독일 이전까지가 다 로마 영토였고 남쪽으로는 뭐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뭐 쫙 나가면서 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다 프랑스도 다 로마 대제국 거지, 그죠? 그리고 튀르키예, 이 터키 튀르키예에서부터 다 북아프리카는 전부 다 로마 대제국 거. 영국 땅도 섬 전체가 다 로마 대제국 땅이었었어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지, 그죠? 거기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한 것 그만큼 크기예요. 경상남북, 우리 한반도 남한 땅에서도 경상남북도 합한 아주 작은 땅이 작은 땅. 로마 대제국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에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짜만한 이스라엘이 뭐 눈에 띄지도 않는 정말 껌딱지보다도 못한 그런 나라였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교라는 로마 대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흥 종교죠. 신흥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서기 100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제자들, 12제자들의 복음 선포는 거기서 이제 끝나요. 다 순교하시든지 뭐 돌아가시든지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 신약 성경도 서기 100년에 다 끝나요. 네. 그러면 이 서기 100년에 이제 뭐 제자들의 복음 선포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시작서부터 그리스도교가 시작될 때 유다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다가 이제는 로마 대제국이 거의 300년 동안 천주교 신자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잖아, 끔찍하게, 그죠? 엄청난 순교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서기 30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라는 도시에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죽일 수는 없어. 자기 엄마도 신자가 됐어. 예?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가 헬레나 성녀예요. 이 헬레나 성녀가 이스라엘 성지를 당신이 아들 황제에게 부탁을 해갖고 이스라엘 성지에 갖고 모든 성지의 이 역사적인 것을 다 뒤져서 찾아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뭐 예를 들면 진복팔단 성당이라든지 오병이어 성당이라든지 베들레헴 성당이라든지 탄생 성당, 이거 다 거의 대부분은 헬레나 성녀가 발굴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 모자이크, 바닥에 이 색 돌로 가지고 다 그림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모자이크, 이런 모자이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기 600년경에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교를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다 이제 폐허가 된 성지를 다시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마련해 준 것이 모자이크예요. 이 모자이크가 있었던데 다 성당터야.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거의 대부분 성지에 성당들을 다 지금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것.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머니도 천주교 신자인데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다 그러면 로마 대제국의 로마 시민들을 거의 한 제국의 인구가 만약에 1억이라면 최소한 뭐 8천만 명 정도는 다 죽여야 돼.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여.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서기 10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이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그리스도 교회가 300년이 되는 그 200년 사이에 수직 상승이 아니라 천주교 신자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이렇게 수직 상승이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이런 상승 곡선을 이뤘대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소한 해마다 뭐 500% 이상씩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의 복음 선포로 박해를 받는데 죽이면 죽일수록 더 늘어나는데 그 순교를 당하는 신자들의 뜨거운 신앙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변방에 있었던 정말 알지도 못한, 그리고 로마는 수백 년 동안 다 로마 신화에 나는 신전들을 세우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황제가 신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들 200년 사이라면 200년 사이에 어떻게 갑자기 수직 상승 곡선을 이루면서 신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지난 5월에 우리 춘천교사재단 피정할 때 피정 지도신부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이면서 이 사회과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교의 발흥.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서 발전할 수 있게 된 계기, 그 그리스도교의 발흥이라는 이 책을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미국의 이 교수가 여러 고대 문헌들을 다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이런 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 책을 사서 쭉 보는데 그 책 안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제국의 종교가 됐냐 이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03년에 이제 천주교 믿어도 된다.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안 믿으면 죽여.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국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로마 대제국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제국의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을까? 이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로마 대제국이 거의 서기 500년쯤 돼서 이제 400년이 넘어가면서 이 유럽에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 퍼지기 시작해요. 이름하여 흑사병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네, 페스트. 이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은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까맣게 타 죽는 거야. 그래서 흑사병이야. 너무너무 무섭지, 그죠? 그거는 서기 400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흑사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300년이 되기 전에 로마 대제국에 큰 역병이 두 번 대제국을 휩쓸고 가고 제국의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죽는데요. 그럼 첫 번째 역병은 뭐냐면 이 학자들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역병은 천연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 그래요. 천연두. 두 번째 역병은 홍역으로 생각한대요. 근데 이 천연두라든지 홍역 같은 건 요즘은 이게 병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예방 접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연두 홍역 알죠? 그 어렸을 때 다 예방 접종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 걸려. 그런데 서기 100년이 지나면서부터 300년과 200년 사이에 이 천연두 홍역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었던 거예요. 오늘 같은 치료제가 예방접종 약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도시에 한번 이 병이 펴지기 시작하면 끔찍하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은 뭐냐? 도시를 떠나는 거래요. 네? 도시를 떠나야 돼. 그런데 로마 대제국에서 봉쇄령을 내려가지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가둬놓는 거예요. 다른 데 또 전염시킬까 봐.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도시에서. 마지막에는 로마 시내에도 홍역 천연두가 이렇게 돌기 시작해갖고 황제도 도시를 버리고 도망을 가요. 예? 얼마나 무섭겠어,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국의 3분의 1 이상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홍역 천연두라는 역병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유다교로부터 들어왔어요. 예수님, 성모님, 요셉성인 다 유다교 신자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때 성전에 봉헌되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네?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환희의 신비 있잖아, 환희의 신비에도, 그죠? 사단에, 예?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실 묵상합시다, 그죠? 들이심을 묵상. 성전에 또 찾았어. 그죠? 오다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다교 신자로 태어났고, 유다교에서 유다교 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죠? 성모 마리아도 다. 그리고 우리도 유다교에서 가톨릭 교회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사도 바오로의 개정 축일이라고 있었어요. 사도 바오로의 개정 축일. 그런데 오늘날은 사도 바오로의 개정 축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회심 축일이라고 하지. 회심. 알고 계시죠? 이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쿠스로 달려가면서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다마스쿠스 부근에서 강한 빛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에서 떨어진 사울이 바오로가 눈이 멀어요, 그죠? 그 강렬한 빛 때문에, 그죠?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죠? 그런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체험을 우리는 예전엔 개종축일이라 해서, 개종은 종교를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개종자가 아니라 개종 축일이야. 예? 종교를 바꾸는 건데, 유다교가 우리 가톨릭 교회의 큰 집이에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온 거야. 종교를 바꾼 게 아니란 말이지, 그죠? 개신교는 우리의 또 작은 집이야. 그러면 천주교에 있다가 개신교로 가는 게 개종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개종이 아니야. 개신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오는 거, 작은 집에 있다 큰 집에 왔는데 뭔 개종이야? 같은 종자들인데, 예?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하느님을 믿고 있는 거, 그죠? 제가 경기도 이제 가평에 있는 미원성당, 작년 9월 2일 날 이제 미원성당 주임식으로 갔어요. 동양 강릉에 있다가 특수사목센터 원장식으로 있다가 지금 본당식으로 5년 만에 딱 갔어요. 미원. 제가 슈퍼마켓 가갖고 미원을 한 100봉을 사다가 작은 걸로 100봉을 사다가 우리 본당을 오는 손님들마다 다 명함처럼 제가 건네요. 천연 조미료, 사탕수수를 발효해서 만든 천연 미온이라는 게 생겼어요. 옛날 화학 조미료가 아니라. 네. 이런 걸 들으면 저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성경을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 조미료 얘기를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사탕수수로 발효한 거랑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만 기억해요. 아니면 원숭이 아니면 원두막만 기억하든지. 참. 거기 갔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게 우리 카타리나 씨가 이제 벌써 이제 강의를 부탁해갖고 이제 오늘 와야 되는데 아침 미사 끝내고 이제 이 10시 미사를 끝내고 그냥 부지런히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왔더니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는 제가 명동성당 밑에 있는 신선 설렁탕
거기서 내가 신선 설렁탕으로 밥을 먹어야지. 그 겉절이 김치도 거기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정말 씩씩하게 씩씩하겠다고 하더니 안 하네. 안 해. 뭐 다른 걸로 하나 봐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실망감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야, 이게 안 하는구나. 어디 가야 되지? 명동 교자. 칼국수나 먹자. 그래서 칼국수 가서 칼국수를 혼자서 먹는데 뭐 땀이 얼마나 나는지 뭐 계속 땀을 딱 여기 앞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어떤 자매님이 태아도 생명이다. 이 생명. 제가 제 동생이 착한 목사 수녀원인데 동생이 미혼모의 집이 있어요. 예. 미혼모의 집인데 거기서 나온 분이나 이렇게 제가 커피를 마시러 이렇게 쳐다보는데 창밖을 쳐다보는데 이 피켓을 들고 있는 자매님이 이렇게 눈을 억지 떴다가 다시 또 아, 많이 졸리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제일 비싼 커피 게이샤라고 하는 이 8봉이 들어있는데 8,500원인가 그걸 제가 한 통을 사가지고 탁 나왔고 얼마나 고단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 통을 건넸어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전 배광하 신부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온누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뭐 어때요? 우리 같은 가족인데 그죠? 네, 좋은 일도 하시고 딱 건넸더니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은 커피를 딱 줬더니 잊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이제 조만간 천주교로 오게 돼 있어. 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다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그렇죠? 자, 유다교에서 이제 나온 거야. 그러면 그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유다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다교의 모든 전통들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율법 이런 걸 다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이 바깥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뭘 음식을 먹어야 돼. 정결예법 들어봤죠, 그죠? 계속 이거하고 부딪히잖아. 예수님하고 그죠? 그 유다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요? 이러지 않아요, 그죠? 복음에 미혼 얘기는 할게 제가. 미혼이 사탕수수 밭에서 이러면 기분이 좋은데, 예? 이러면 좋은데 우리가 유다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결예법 그랬더니 벌써 다 침울해.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 장터 같은 데 갔다 오면 꼭 몸을 씻어. 사람들 많은 데 갔다 오면 자주 씻었어요. 유다인들은. 그 여러분들 유럽의 그 무서운 흑사병이 퍼졌을 때 유다인들은 안 죽어. 왜? 깨끗했기 때문에, 정결례를 지켰기 때문에. 유다인들, 그러니까 로마가 저 유다인 놈들은 저 왜 안 죽지? 저 놈들이 우물에다가 약을 풀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희생양을 찾고 있었는데 유다인들이야 타케시. 유다인들 다 죽인다고 들어봤죠, 그죠? 처음 들어보는 거지 뭐, 그죠? 예. 들어본 게 있나, 본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유다인들의 그 정결례법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닦고 실천하는 거예요. 깨끗해. 그 2번의 역병이 감돌았을 때 천주교 신자들은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망 안 갔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간곡한 가르침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소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최후 심판이에요. 마지막 최후 심판의 기준은 뭐냐?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거라고 예수님께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야.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그 나인, 그 사람들이 다 나야. 나 예수를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 얼마나 많이 돌봐주었느냐, 얼마나 많이 치료해 주었느냐, 이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너무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그렇죠?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도망갈 수가 없어.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도망갈 수가 없어. 그렇게 익히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번의 역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쓰러져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곁에도 가지 않고 자기 가족들도 다 버리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숨이 붙어 있으면 가가지고 또 죽었으면 가서 묻어주고, 예? 묻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데 좀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은.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래. 예? 아, 저 사람들은 겁도 없나? 죽음이 두렵지 않나? 계속 따뜻하게 돌고. 현대 의학자들도 만약에 환자들을 잘 씻기고 물과 음식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으로도, 그것만 씻겨주고 뭐 이렇게 입혀주고 빨래해주고 음식을 섭취해주고 이렇게 요것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거의 3분의 2 이상은 살릴 수 있대요. 그런 환자들을 현대의학에서도 그것만 잘해줘도 살릴 수 있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거지. 그 천주교자는 도망가지 않아. 배운 게 있으니까. 그리고 늘 자기들을 정결하게 씻어. 그 여러분들 코로나 터지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마스크를 꼭 써라도 있지만, 그것만큼 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건 뭐예요? 반말을 해. 이렇게 반말을. 손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손을 씻으라는 겁니다. 이러지. 손 씻어라. 예? 기분이 좀 안 좋. 기분이 매우 안 좋지만 참아야지 뭐 어떻게. 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이것도 고린도 1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의 시작부터. 자, 그러니까 이제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이제 겁이 사라지는 거지. 그죠? 예. 겁을 상실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두렵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우리 신자들이 많은 경우가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 들어나 봤나? 저도 좀 반말을 해야죠. 이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 병을 이겨. 그러니까 쓰러져 죽는 환자들이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죽지도 않고 병이 두렵지도 않아. 놀라운 거예요.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뭘까 그런데 안 죽어.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섬겼던 그 잡신 것들을, 집신, 고무신, 남학신 이런 신들이 개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고 지네들이 자기가 믿었던 신들은 뭐 하늘나라에서도 뭐 신들끼리 무슨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 가끔씩 인간 세상에 나와서 인간들 괴롭히고 뭐 지들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의 대제국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아테네에 가서, 이 아테네가 철학이 시작된 도시예요. 철학. 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 먹히질 않아. 너무 똑똑한 놈들이 많았어.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오로가 3차에 거친 선교 여행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실패를 크게 맛본 도시가 아테네예요. 다른 도시들은 다 쫓겨났는데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스스로 떠나 들어먹혀지질 않았어. 근데 그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오가 이 모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연설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그런다고요. 사도 바오로가 여러분들은 제가 이 도시에 와보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신전들이 너무 많아. 심지어는 제우스에게, 아폴로에게 제사를 드리고 섬기다가 많은 신전을 세우고 섬기다가 혹시라도 빠뜨린 신이 노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신전까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어봤죠? 사도행전에. 그죠?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또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 이것들 봐라, 다른 신들을 위해서는 다 신전을 짓는데 나를 경배하지 않아? 그래서 해코지 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슷한 게 또 저거 있잖아요. 고해성사를 보고 다 죄를 고백했는데 혹시라도 빼먹은 죄가 있나? 이것도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다고.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신에게도 드리는 신전, 이랬단 말인가? 신들이 자꾸 인간을 괴롭혀. 이렇게 믿어왔던,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가짜 신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믿고 있는 저 신이야말로 자비의 신이고 정말 기적의 신이구나. 이래서 이 양반들이 역병을 처음 체험했던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그 헌신적인 봉사를 보고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쫙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두 번째 또 역병을 만나네. 두 번째 역병에는 더 많은 신자들이 헌신적인 봉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기분이 안 좋아요? 헌신적인 봉사를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 여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신자들이 10,000명인데 10,000명이 막 봉사했다면 첫 번째 역병을 거치고 나서 이번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상승. 10,000명이 아니라 50만 명,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또 흩어져서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이 두 번째 역병을 거치고 나니까 신자 수가 이거는 폭발적으로, 그렇게 짧은 순간에 로마 대제국의 시민들이 거의 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그죠? 야, 제가 그랬구나. 이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연구한 책을 보면 그 고대 로마 대제국의 이제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무덤의 비석 같은 건 비석에 이제 배광화 칠이었고 성실하고 착하고 뛰어난 설교를 하다가 여기 고이 잠들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비석이 찍어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비석들을 잘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그걸 흉내내갖고 이교도들도 화토 치고 술 처먹다가 잘 죽었다 뭐 이렇게 써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예? 이교도들도 그리스도교처럼 이제 기억이 되게 뭐 이렇게 비석을 붙여놨어. 이게 고대 비석만 또 연구했던 학자들이 있대요. 그 고대 비석을 연구한 학자들의 결과가 이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교도 신자들보다 비교해보면 월등하게 장수했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사셔야 돼요. 예.
오늘 뭐 여러분들 뭐 어디 치통, 예? 뭐 두통, 뭐 어디 아픈 분들 오늘 다 이거 치료하지 않고 가면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 천주교 신자들은 오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비석에다도 이렇게 멋있게 좀, 예? 그 누구나 그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 이 버나드 쇼가 자기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버나드 쇼의 비석은 이 버나드 쇼가 평상시에 그렇게 유언했던 대로 비석 묘비명을 이렇게 썼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헌신적인 사랑에 봉사하다가 여기 평화로이 묻히다. 뭐 좀 이렇게 좀 써놔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게 멋있게. 저도 이제 그렇게 쓸라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지 라고 쓰지 말고 멋있게. 이 비석을 연구해 본 결과 그리스도교인들이 이교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증거를 제시한 이런 대목도 있더라고, 책에. 예? 여러분들은 오래 사셔야 돼, 진짜. 정말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감동이, 뜨거운 감동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수직 상승, 엄청나게 늘어나게 만드는, 불과 서기 300년이 되는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로마 대제국의 시민들이 다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죽여도 늘어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젠 더 이상 죽였다가는 제국에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믿어도 좋다고 허용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거는 200년 전 한국 천주교에도 그렇게 살았어. 역병이 돌았을 때. 그리고 이 저작거리에는 뭐 논 있고 밭인데 여기서는 뭐 보릿고개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이래도 산속에 있는 우리 교우촌 신자들은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 다 콩 반쪽이라도 나누었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 정말 철저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조선시대 때도 천주교 신자들을 죽여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개종 강요가 아니라, 이렇게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감동 때문입니다. 이 감동적인 매력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지,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오늘날은 그렇게 막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뜨거운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여기서 정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과 복음을 함께 살았던 그 아름다웠던 이태석 신부님, 그죠? 이태석 신부님이 세례명이 요한. 근데 영어로는 존이라 존. 근데 성이 이시야.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요한 리, 그래서 존 리라고 불렀어요, 원주민들이. 근데 이걸 좀 발음을 잘 못하니까 원주민들이 졸리라고 불렀어요. 이태수 스님이 너무너무 재미난 게,
제가 이태식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남수단에 이제 내전이 한창인 전쟁이 한창인 남수단에 이제 그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외교관에 근무하고 있는 신자분을 이제 가족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그 전쟁이 한창인 남수단의 톤즈 마을에 가는 거를 두려워해요. 괜찮을까 괜찮을까.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잠이 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래서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머뭇머뭇대면서 두려워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냐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책을 읽다가 하 선생님이 누굴까? 하 선생님이 누굴까 했더니 이태석 신부님이 정말 경솔하게 뭐랄까 하느님을 이태석 신부님은 하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 선생님. 하 선생님 계신데 뭘 걱정이냐고. 야,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그 이태석 신부님 다큐멘터리를 다룬 영상 울지마 톤즈. 야, 제목이 울지마인데 그거 보고 아는 사람들은 없어. 다 울어.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시내 초, 중, 고등학교 모든 교감 이상,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 의무적으로 다 보게 해요. 울지마 톤즈를. 영화관에서 상영했잖아. 다 보시라 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두 번째 그 편집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룬 울지마 톤즈 뒷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예? 교감, 교장 선생님들 의무도 다 봐. 영화관에서 보여주는데 다 보고 나오는데 다 얼굴들이 뻘개갖고 눈이 짓물러서 나오는 거예요. 울어서. 울지 말아리는데 울어 다. 예? 제목은 울지마인데 다 울어. 그런데 그 울지마 영상을 보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울면서 나오는데 그때 연세대학교라든지 이화여대 이게 다 개신교에서 설립한 사립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강대학교는 우리 가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이고 그렇죠? 그 연세대학에 개신교가 설립한 연세대학교 신학부장인 한인철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 연세대학교 신학부장이라면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한인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울지마 톤즈 영상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울어요. 왜 울을까요? 왜? 이태석 씨는 불쌍해서 울까요? 불쌍해? 불쌍해서 우는 걸까? 감동이라서 울죠. 왜 울을까요? 이 한인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놀라웠어요. 왜 이태석 신부님 영상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다 울을까요? 다 저마다 가슴속에 자기들이 이태석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가 자기 안에 있어. 그런데 내가 이태석 신부님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톤주로 갈 수는 없어.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죠? 가족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애들이 있고 어떤 못 가 나는.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이태석 신부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강한 사랑의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을 내가 하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이태석이가 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한인철 목사님이. 이것 또한 감동이지 그죠? 아주 말 안 듣는 사람 5명을 여기다 모아놨네. 야,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것도 또 감동이었어요. 참. 어쨌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개종 강요가 아니라 감동이야, 감동.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사도성 바울께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12장 끝자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성바오로께서 고린도인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12장 마지막 대목이 28절서부터 31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게 12장 끝자락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여러 은사를 열거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첫째가 사도들, 교사들. 그죠? 이 가르치는 게 이게 첫 번째야.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 그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 뭐 쫙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성령의 은총이 어마어마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쭉 열거하는데 끝자락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런데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열거했던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예언하고 뭐 사도가 되는 은사, 뭐 이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이거보다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더 큰 은사가 뭘까? 아니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이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뭘까? 어떤 은사가 있길래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라고 끝을 맺으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12장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 시작하면서 더 큰 은사가 뭐냐? 기적을 일으키. 눈 좀 떴어. 눈 좀 떠. 제발. 여기 빠졌구나. 예?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지도하는 은사, 신령한 언어를 눈을 뜨게 하는 은사가 빠져있네. 야, 이 눈을 이게 빠져있구나. 사도 바울은 이걸 몰랐구나. 가르치는 은사 다음에 눈을 뜨게 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 바울 사도가 이게 그냥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저처럼 이렇게 강해 본 적이 없는 거지. 그쵸?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눈을 뜨게 하는 은사가 들어갔을 거야. 자, 다시 보겠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손이 이쪽에서 멈춰졌어.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는 지금 자고 있는 거야. 눈을 뜨게 하는 은사를 저 자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놀라운 기적의 은사를 말고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은사의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13장 1절로 넘어가는데 고린도일서 13장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에 간첩. 예? 간첩이야. 이거는 좀 무신론 나라에서 온 사람이지 뭐 불교든 개신교든 뭐 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13장. 예? 고린도일서 13장. 제목이 뭐냐? 사랑. 예, 사랑. 내가 더 큰 은사는 뭐냐?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럽게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장 4절 그 위대한
사랑의 찬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덕목이, 은사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사도가 되는 이 은사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열렬히 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 그러면 어쩌라고요? 이 사랑의 제일 큰 덕목을 쭉 열거하시는데, 첫 번째가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을 뜨고 강의를 듣습니다. 들어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 사랑이라는 은사가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보다 가장 뛰어난 은사인데, 그 사랑의 덕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왜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요? 사랑의 위대한 덕목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시작이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왜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요? 예? 제가 어떤 본당에서, 예? 왜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랑의 덕목 중에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을 제일 먼저 썼을까요? 대답을 안 하니까, 왜 그렇게 썼을까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일어나더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지. 2000년 전에 사도 바로 곁에 있었던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야지. 상처받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왜 바오로가 이렇게 썼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왜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였냐면, 사도 바오로가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바오로가 다혈질적이었고, 여러분들 오늘 독서 봐, 이제 조금 있다, 그죠? 뭔 그게 자랑이라고, 뭐 아주 자기가 뭐 개파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이제 막 이따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막 이따가 할례 받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슥 빠져나가는 거야. 예?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막 바오로가 베드로한테 사도단의 으뜸인데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오늘 독서예요. 이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고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가장 뛰어난 은인, 사도 바오로가 정말 감사롭게 생각하면서 영원히 또 잊어서는 안 될 은인이 누구냐? 바르나바야, 바르나바.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쿠스로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극적으로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심. 개종이 아니라. 에? 눈을 뜨세요. 개종이 아니라 회심. 마음을 바꿨어. 사도 바오로가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를 바꾸니까 그리스도교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루살렘의 서도들이 바오로 열렬히 환영합니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의심의 눈으로 봐요. 저게 회심한 척하고 바꾼 척하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저러다가 천주교 신자들을 다 죽이려고 저렇게 계략을 쓰는 게 아닐까 해서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가 이 그리스도교에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유다교는 자기가 이제 목숨을 걸고 몸담았던 유다교에서는 어떻게 했냐? 유다교에서는
바오로를 만나기만 죽여버리려고. 저 배교자, 배신자 죽여버리려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왕따 신세가 돼갖고 그리스도교도 못 가고 유다교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런 처참한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 사도 바오로의 고향이 타르수스에, 지금의 튀르키예 그 지중해 쪽에 이제 붙어 있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이 타르수스가 사도 바오로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만 명 가까이, 뭐 한 3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있었다는 대도시지, 그죠? 대도시예요. 거기서 클레오파트라하고 로마의 장군하고 안드리안가 이 장군하고 사랑을 나눴던 도시가 타르수스예요. 시인하고 뭐 걸출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아주, 자기가 내가 저 유명한 킬리키아의 타르수스 출신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편지에서. 왜 이렇게 눈을 그렇게 뜨고 저를 봐요? 네? 그까짓 거 우리가 모를까봐. 알고 있었어요? 몰랐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르수스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처참한 불쌍한 신세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집에서는 놔뒀겠어요? 부모님이? 예?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들이 타르수스의 부잣집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식민지 백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어디를 가든지 치외 법권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돈으로 샀어. 그리고 집이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타르수스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대 예루살렘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공부할 수, 이렇게 다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로마어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던 이런 인물이었어요, 사도 바오로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도로 바오로를 간택하신 거지, 그죠? 그 고향집에 갔을 때 고향집의 부모님들은 뭐라 했겠어요? 기껏 돈을 쳐들여갖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는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갖고. 제가 있는 곳이 통일교의 성지야, 통일교 미온이. 예?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렇게 통일교 그 산 꼭대기에 통일교가 그냥 미국 국회의사당 같이 거기 문선명이가 미이라로 누워 있어요. 그 설악면에서 문선명이 그랬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예? 우리 미원 성당 옆에가 미원 초등학교가 있고 옆에가 설악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설악 중고등학교, 미원 초등학교 학생 수의 60%는 다 통일교 신자 아이들이에요. 거기에 제가 살고 있어요. 예? 지금 통일교에서 지금 막 계속 경계하고 있어, 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부가 와서 큰일이다. 여기 스크린 뒤에 숨어가지고 비웃는 거야. 저를 비웃고 있어요. 아, 정말 자존심이 상해갖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타르수스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10여 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그냥 뭐 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돌아가신 마르티니 추경님은 10년 동안 사막에 있었다고까지 표현하는데, 그렇게 외롭게 지내요. 여기저기 끼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타르수스까지 가갖고 그 먼 거리까지 가서 바오로 사도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1번 이순신 장군, 2번 유관순 열사, 3번 메가더 장군, 4번 바르나바. 몇 번? 아,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관식으로 물으면 절대 대답을 못해. 객관식으로 쉽게 문제를 내지. 몇 번? 바르나바가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있어? 내가 당신을 보증 쓰겠어. 그 딱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사도단 앞에서 바오로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입시다. 바르나바 그랬어. 바르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여요. 바르나바가 내가 보증을 쓰겠다고 바오로를. 그래서 사도단이 정말 바르나바를 믿을 만한 사람이 받아들여. 바오로를. 그리고 바르나바가 바오로랑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갑시다. 1차 선교 여행의 동반자가 바르나바예요. 바오로와 바르나바 둘이 떠나잖아요. 그죠? 정말 선교를 잘하고 왔어요. 자는 사람들 눈을 뜨게 하고 말이야. 예? 그래 이제 깨웠어. 예? 아유 뭐 우리 사제단이 이게 피정을 가면 신부님들이 거의 한 4분의 3은 다 자. 본당에서 뭐 그렇게 고된 일을 했는지 몰라. 자. 광주대교구 강기룡 낭만의 초초 먹는 소리라는 책을 쓰신 강기룡 신부님이 강의하다 말고 계속 다 신부들이 자니까 강기룡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 강의하다 말고 신부님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야, 제가 이렇게 막 하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주무시던 신부님이 다 눈을 딱 예? 마치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짝이 다 빨개 막 빨개.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이것만 외우고 갑시다 여러분들은. 그죠? 뭐 타르수스 바오로 뭐 그죠? 로드니 스타크 교수 뭐 그거 다 어떻게 기억을 해. 그죠? 그냥 이것만 기억하지 뭐. 그죠? 자 원두막으로 시작해 보세요. 원. 여러분들이 해야지.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원. 그냥 얘기해요. 그냥 원.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지금 저도 했는데 제대해서 사제도 했는데 여러분들 뭐 못해. 다시 원. 두. 막. 이제 원숭이를 해볼게요. 원. 왜 이러지 말고. 송. 이. 이게 잘했어.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사도단에게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지. 그죠? 할례 문제에 대한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고 그래요. 바오로 사도가 전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바오로 사도가 바르나바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1차 선교에서 선교했던 도시들이 교우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이렇게 하자 그래요. 바오로가 바르나바에게. 그 바르나바가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같이 가. 사도행전 다 나와요. 같이 가자. 그럼 2차 선교여행을 떠나자 그랬는데 근데 바르나바가 바오로에게 우리 2차 선교여행 가면서 1차 선교여행 때 우리를 떠나갔던 마르코, 요한 마르코 복음사가 이 마르코가 바르나바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코가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는데 용서해주고 마르코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서 바오로가 아니 왜 우리가 싫어서 간 놈을 그걸 왜 데리고 가냐고 싫다 그래요. 바르나바가 아니 그러지 말고 성경학자들은 마르코가 사촌형이고 너무 유한 바르나바랑 바오로랑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가요. 근데 중간에 떨어져 도망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르나바 때문에 마르코가 떠났을까요? 아니면 바오로 때문에 떠났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되니까 쉽게 대답하네. 그죠? 바르나바 때문일까요? 바오로 때문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왜냐하면 바오로가 성격이 급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바르나바가 바오로에게는 너무 큰 은인인데, 은인이 1차 성경 다시 가는데 동생을 좀 용서해주고 데려가자는데 바오로가 끝까지 안 된다래요. 싫어! 1차 오막 울리네. 싫어! 안 돼! 1차 성경 때 우리가 싶은 사람을 왜 데려가냐? 난 못 데려가겠다. 바르나바가 데려가자는데 끝내 바오로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나바가 싸가지 같은, 이런 건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제가 미뤄집니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아주 나쁜 놈 새끼 같으냐고.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바오로가 이제 자기 고향인 키프로 섬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셨다래. 예? 사도행전은 거기까지만. 그리고 사도행전이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격렬하게 싸웠다리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바르나바가 키프로 섬으로 떠나요. 거기까지 끝. 이후에 사도행전에 영원히 바르나바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루카야. 그래, 루카가 바르나바를 따라갔으면 바르나바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루카는 그 성격 개떡같은 불같은 다혈질적인 바오로를 선택해요. 루카가. 아주 루카라는 분도 정말 일편단심이었던 분 같아요. 그 더러운 성격을 가진 바오로를 끝까지 계속 바오로,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는 바오로 행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죠? 다 바오로 이야기예요. 예? 그때도 보면 사도 바오로가 얼마나 욱욱 했는지. 나중에 사도 바오로가 편지를 보내요. 예?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마르코를 데리고 오십시오. 마르코는 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성경학자들도 바오로 사도가 크게 깨친다래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구나. 요한 마르코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모났던 성격이었던 바오로가 계속해서 부딪혀요. 예? 파손을 당해서 죽을 뻔한 게 몇 번, 짱돌 맞아서 죽을 뻔한 게 몇 번, 거짓 교우들을 만난 게 몇 번, 엄청나게 매를 맞은 게 몇 번, 뭐 죽을 뻔한 게 몇 번, 쫙 얘기를 해요. 자기가 편지에서. 갈라티아에서도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그런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서 모났던 그 아주 다혈질적인 성격이 자꾸 깎이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쓸 무렵 돼서는 바오로 사도가 너무너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랑의 위대한 찬가를 썼을 때, 사랑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본인이 참지 못했던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예. 뭐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눈을 못 뜨는 분이 있어. 얼마나 어제 그리고 오늘 또 고단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도 뭐 강화도에 가서 불후의 토끼 한다고 월요일날 가고 화요일날 새우젓도 사고 낙지젓갈도 사고 막 일어나다가 어제, 예? 그제 본당에 와갖고, 어제가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어제 본당에 와서 저녁 미사를 하는데 프란치스코 축일이잖아요. 제 주치의가 의사 선생님이 프란치스코야, 부인이 프란치스카. 두 분이 저녁 미사를 손잡고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안쓰러워 갖고 제가 이분들 축일인데 우리 축일 잔치를 해주세요. 통닭집에 데리고 와서 통닭이랑 오늘 아침 미사를 하고 여기로 오는데 몸이 천근만근. 버스를 탔는데 설악면에서 잠실까지 오는 버스 타자마자 지금 우리 자매님도 그런 분일 거야 아마.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자,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시작하면서 그 짧은 2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이 로마 대주교의 시민들이 다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두 번의 큰 역병을 만나면서 천주교 신자들은 도시를 탈출하지 않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그러면서 스스로 면역력이 생기고,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천주교 신자들은 죽지 않는 사람인데, 많은 경우에는 하늘에 신들이 내려왔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신들이 내려왔다고. 이런 감동이, 뜨거운 감동이 그리스도 신자들 두 번의 역병을 거치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병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자들이 늘어났는데, 그 신자들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당대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줬다 이거예요.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끝까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이 사랑의 대찬가를 썼을 때 많이 모난 것이 부딪히면서, 아, 사랑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 안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감동을 받으며 주며 행복하게 사시면 오래오래 병 없이 살 수 있어요. 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정말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일찍 죽으면 너무 부끄러워 진짜로. 예. 자, 건강하고 장수하시면서 많은 감동을 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한들 기분 나쁘게 아멘 하지 그가? 예. 사도성 바오로께서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마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